애써주마 나를 일으키셨구나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시네 시간 내 이제 주의
같은 사랑 눈물을 흘리는 우리 받고 가는 사람들 중에 한들 구원받고 보았니 주의 사랑받고 산다고 주의 사랑 정말 놀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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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정말 놀라워
기도합니다. 진실한 사랑이 주여달라고 마음에 많은 전부를 참 사랑이 되신 분 아름다운 그곳에 참 사랑이 되신 분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진실한 사랑이 주여달라고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너희 변치 않는 사랑
찬양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물을 찬양하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못 참아도 하나님의 사랑 아니로 갈 수 없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가실까 저 하늘 높이 사로 주시고 하나님 크신 사랑을 찬양하고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자로 주여 임하사 사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사정하사 다스리소서.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축복해 주는 것은 가장 큰 복을 받으라는 그런 인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기도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을 해산달이 되면 아기를 위해서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준비하죠. 특히 요즘 젊은 부부들 보면 막 신발도 그 가난하니까 뭐 신발 신는다 신발도 준비하고 별걸 다 준비해. 그 준비해놓고 해산하기를 기다리잖아요. 얼마나 그 엄마의 마음이 설레고 행복하겠습니까? 왜 느닷없이 애기 낳는 얘기냐? 오늘 이 성경 말씀 이 에스겔 36장을 읽어보면 그 애기를 낳기 위해서 온갖 좋은 것을 정성스럽게 다 준비하는 그 엄마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보냈는데 거기서 이들은 노예 생활을 통해서 혹독한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해방시켜서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이 설레신 것 같아요. 해방되어 돌아오는 이 백성들은 아직까지 마치 그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처럼 아무런 소망도 없고 하나님께 대한 기대도 없었는데 오히려 하나님만 들떠서 이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들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에스겔 36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에스겔 36장 1절, 4절, 8절,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나니까 이 땅이 황폐하여지고 정복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온갖 더러운 것들로 땅을 괴롭히고 이 땅이 수모를 당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 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 이방인들로부터 짓밟히고 더럽고 추악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땅을 향하여 예언을 하십니다. 땅들이 먼저 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라고 그렇게 땅을 향하여서 예언을 하는데 36장 1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언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아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땅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이 예언하시는데 어떻게 예언하시느냐면 8절부터 15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산들아 맷뿌리의 모든 들과 모든 것들이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내라. 왜? 내 백성이 돌아올 때가 됐다. 내 백성이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9절에 보면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이제 방치된 너희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너희들을 돌보고 갈고 갈무리 해줄 것이다.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뿐만 아니고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서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돌아오기 전에 먼저 선지자를 통해 땅을 향하여 모든 것을 예언하시는데 이게 뭐 땅이 사람을 알아듣습니까? 선지자가 예언한다고 그들이 알아듣겠습니까? 이것은 땅을 위함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돌아갈 땅이 이미 예언되어 있고 내가 그들을 이렇게 모두 회복할 것인데 너희들은 내가 회복한 환경 그 속에서 너희들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복을 누리리라 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그 환경부터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축복받기를 원해도 우리의 환경이 피폐하고 환경이 열악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회복하시기 전에 먼저 환경부터 회복시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 회복시키시고 그 속에서 낙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이 땅은 이방인들의 정복으로 이방 나라의 수치를 당한 그런 국토였습니다마는 이 수치를 당한 나라가 땅이 왜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되었느냐?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더럽히면 그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고 그 환경이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 환경을 회복시키시는데 환경을 더럽히니 그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가고 노예 삶을 살게 되는데 도대체 그들이 그 환경을 어떻게 더럽혔다는 말이냐?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이 율법에 보면요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은 다른 사람 접촉하면 안 돼요. 굉장히 이제 그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는데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여러분, 그들이 그 땅을 더럽히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각국에 흩어져서 고난당하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범죄하고 하나님과 회복되지 못한 이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니까 그 땅에서 또 어떤 결과가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성도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며 그 징계가 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곡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22절로 3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더럽힌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능력과 권능으로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그 회복시키신 결과가 어떠하냐면 33절부터 36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쟤네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친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친히 회복하시고, 그 회복하시는 모습을 오늘 33절부터 36절까지 완벽하게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37절 하반절과 38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며 제사드릴 양떼고 예루살렘이 정한 절개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가락질 당하던 이 성읍과 그 땅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짓눌리고 무시당하고 억압받던 이 백성들을 그곳에 보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기들을 억압하던 그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섬김을 받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이런 은총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을 위함보다도 하나님 스스로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들이 보탤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친히 시행을 하셔서 아름다운 그런 결과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건 너무 확실한 사실이다, 내가 확실하게 그렇게 이룰 것이다 하는 사실을 다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환상을 통해서 입증을 시켜주시는데, 바로 37장에 보면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 해골들이 절비한데 그 해골들이 전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에스겔이 대언을 하니 그들이 뼈가 맞추어지고 사람이 되어지고
가죽이 펴지고 또 생기를 향하여 명령하니까 사방에 생기가 모여서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이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여러분, 이 실제 사실이 아닌 환상이거든요. 무슨 환상이냐면 포로로 잡혀와서 마치 아무런 소망 없는 해골 같은 마른 뼈같이 되어버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들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극히 큰 군대, 나라가 회복되고 주권이 회복되고 영성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축복이 회복되고 다 회복되는 것은 이와 같이 확실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예언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해주시는데, 친히 다 해주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은 하나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드시 하신다, 확정을 주시면 하신다. 그러나 오늘 37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회복하십니다. 땅도 회복하십니다. 이렇게 다 예언을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다 해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또 반드시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게 구하여야 한다. 이 한 가지, 단 한 가지, 이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의 삶에 한번 대입을 시켜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우리가 우리 환경을 우리 죄로 더럽히고 황폐하게 만들고 가시와 은근기가 나는 이런 환경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환경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이런 모든 환경을 더럽히는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환경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단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해야 된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만이라도 하라.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서 가시와 은근키를 내는 것과 같은 우리의 환경을 먼저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좋은 환경에서 복을 누리며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궁극적인 완성은 천국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루는 가장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도 나에게 구하여야 한다. 구하여야 한다. 다시 우리 옆에 보고 인사합시다.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 기도의 사람이 되면 다 되는 거예요. 뭔가 아웅당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기도의 사람은 되면 돼요. 다 하나님 다 해놓으셨고 다 준비해놨으니까 하나님 그것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는데 뭐 이걸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기도한 만큼 많은 응답을 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 기도한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는 그저 기도 많이 해서 열심히 해서 십자가 기도해서 내 것도 응답받고 우리 성도들 것도 응답받고 뭐 하루에 4번씩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많은 응답을 받는 것 좋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많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십자가 기도 시간에 여러분 얼렁뚱땅 땜빵질하고 아멘 눌러가지고 그래 하지 마세요. 십자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 이걸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다 해도 바쁘면 뭉뚱그려 다 해도 불나 해버리라 3분이에요. 3분. 이 3분의 시간 하루에 4번 12분의 시간도 제대로 못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다 양보 그렇다 할지라도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냐. 내가 3분 아니라 1분만 기도해도 하나님 알았어 하고 응답하시는 관계가 되어야 되지. 3분 아니라 30분 3시간을 엎드려 기도해도 하나님이 외면해버리는 관계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놓고 그래도 너희들이 이루어주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은 너희와 나와 관계 회복하자. 관계 회복하자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한 만큼 많은 응답을 받는 것보다도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 이것이 더 우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도 관계를 회복하자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도 역시 관계를 회복하자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뺏어버리는 것도 관계를 회복하자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도 오로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네. 그럼 나 할 것은 주세요 하면 되네. 그럼 주세요 하면 되지. 이걸 왜 못해? 그래서 주세요 해보니 안 주시거든. 아니 하나님 왜 이래? 다 준비해놨다고 했는데 그럼 구하기만 준다 그랬는데 왜 구해도 안 주셔? 그게 뭔지 아세요? 관계가 문제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유일한 응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과 관계 회복에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다. 국토도 준비해놓고 고레스 왕도 준비해놓고 때가 되면 해방령을 내리기로 다 준비해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잘못했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 기도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구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말씀은 그래야지만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려면 버려야 될 것도 많고 정리해야 될 것도 많고 손해볼 일도 생길 것 같고 얘나 모르겠다 차례는 때리 잡으라 관계 회복 잡고 사는 대로 살자. 그래 사세요 그럼.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다 정리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면 다 정리하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할렐루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네, 해야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3가지 확실히 믿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도 하나님께 구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36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만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룹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룹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약속을 너무 많이 기도해라 응답할게 기도해라 이루어줄게 너무 많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면 받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응답을 받아봤을 거예요. 아멘이 나오세요. 지금부터 믿으세요. 아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말씀하신 건 이루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 그냥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냥 무엇이든지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응답하실 거야. 이건 안 하실 거야. 그게 아니라며. 무엇이든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젖먹이 때려버리고 젖먹이 잊어버리는 엄마는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재롱을 떨면서 그 엄마에게 뭘 구한다면 엄마가 뭘 안 해주겠습니까? 참 엄마라는 이 이름, 엄마라는 사람 이해가 안 돼요. 엄마라는 이름이 아빠는 내가 좀 이해, 내가 아빠라서 그러지만 아빠는 좀 이해돼. 엄마는 도무지 이해 안 돼.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 잘못한 거 아니야. 이상해. 하나님이 그러던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잘못한 게 아닌 것처럼 보시나 봐. 물론 좋은 엄마는 자식이 잘못할 때 따끔하게 꾸중을 하죠. 어떤 사형수가 사형당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묻잖아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다. 해라. 아니 우리 어머니에게 하고 싶습니다. 그 엄마를 불러왔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하니까 엄마가 왔어요. 엄마에게 다른 사람은 못 듣고 엄마만 듣게 말해야 된다. 그래 이제 기속말을 해야 된다. 그 엄마가 귀를 딱 갖다 했는데 이 아들이 엄마 귀를 물어 뜯어버리고 말하는 게 아니라 비상이 걸리고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릴 때 친구 연필을 하나 훔쳐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너 그거 어디서 주웠어? 그래 야 너 오늘 참 재수 좋네. 기뻐하더라는 거죠. 그 아이가 사실상 훔쳐왔는데 엄마가 너무 좋아하는 거 보니까 다음에 더 큰 걸 훔쳤는 거예요. 그 엄마가 그러고 야 너 참 재주도 좋다. 어디서 그걸 갖고 오지? 점점 나쁜 짓을 하는 이 아들을 칭찬하는 엄마 때문에 점점 나쁜 짓을 하다 보니까 결국 살인강도가 돼서 사형을 받게 됐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갔다는 겁니다. 엄마가 무식하든지 미련태이든지 아니면 분별없든지 여러분 어느 정도 한두 번도 그럴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되면 이게 이상하다 이러면 그럼 괴물로 보고 찾아보고 바로 잡아줘요.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칭찬만 하니 사형수가 되고 마지막으로 엄마 귀까지 물어뜯더라고요. 아마 그 엄마는 기물어 느끼면서도 그 아들을 사랑했을 거예요. 그 엄마라는 사람은 그래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한없이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미련탱이 같은 엄마는 아니에요.
분명하게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하십니다. 깨달으라고. 더 바른 길, 복된 길을 가라고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만 좋아진다면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가장 답답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그때가 가장 답답한 때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침묵하십니다.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답이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다 준비해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 이와 같이 자기들이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황무한 땅,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버림받은 땅을 에덴 동산같이 만들고 사람들이 와서 황폐해진 땅에 사람들을 양떼처럼 많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런데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이 놀라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려면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그 대화가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대화가 없는 부부,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대화가 없는 부모와 자식 관계,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대화가 없는 하나님과의 성도의 관계,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는 영적 관계를 만드는 그런 대화입니다. 많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온갖 것을 다 구하는 기도는 다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많이 기도하는데 지가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번 입대로 생각대로 그냥 이렇게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죠. 그러나 많은 것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온갖 것을 다 말하는 많은 기도를 하려면은 기도 시간이 많아야 돼요. 기도 시간 많아요. 하나님 아시지요? 뭘 아는데? 몰라. 요즘 사람 보면 이상해요. 세상이 얼마나 각박하고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힘이 드는데 이걸 이렇게 내가 사정이 이렇고 내 형편이 있고 내 마음이 이러니까 이걸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부탁을 해도 들어줄 수 있을지 없을지 생각해봐야 돼. 왜? 내 일이 너무 바쁘니까. 내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척 보고 다 알아서 판단해서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신령한 목사님에게 성도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입니다. 그 내가 신령한 목사 되는 게 참 부담이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친히 이야기하면서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 상태를 알고 다 알아서 내 문제도 해결해주고 다 해주기를 바라는 것 아예 바라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그런 자세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뭘로 하는데 기도도 안 했고 구하지도 안 했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놔도 하나님 관계 회복하시면 아예 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아시려고 하면 알았다 하고 다 해주시겠습니까? 아니, 그거 안 된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하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아시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요. 낱낱이 일일이 온갖 것을 다 구해라. 낱낱이 일일이 온갖 것을 줄 수 있는 준비 내가 다 해놓고 있다. 환경도 모두 다 준비를. 그런데 구해라. 아시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일일이 다 구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살펴보십시오. 바빠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기도 시간이 줄어지는 만큼 환경과 삶이 피폐해지고 황폐해집니다. 기도 시간이 많아지는 만큼 풍요로운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고 마치 호흡하는 것과 같은 기도를 계속 늘 성령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깨어있어서 항상 기도해야 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해야 하고 모든 문제 앞에서 기도해야 되고 모든 염려 앞에서 기도하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건요,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를 쉬는 죄요, 호흡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깨어 항상 있어 기도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모든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제발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해라.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대화를 나누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오늘 3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응답되어지는 그 일을 통해서 나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는 것이 아니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하나님이신 줄 아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압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아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몰라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사랑인 줄 몰라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참 신인 줄 모른다니까요. 기도하면 알게 돼. 목사님 성경 통해서 알지 기도를 통해서. 맞습니다. 성경 통해서 지식으로 알고요. 기도를 통해 직접적 깊이 영적으로 확실하게 아는 겁니다. 기도만이 하신 바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현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면 돼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걸 바울사도가 그러잖아요. 신령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해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영으로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깊이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깊이 아는 방법은 깊은 기도밖에 없다는 말이죠.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할 때에 당대 로마 최고의 세력, 사람을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는 그 세력을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만일 내가 새벽에 2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가서 것이다. 나에게 너무나 할 일이 많았다. 그러나 날마다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다. 그 기도가 모든 일을 지탱해 나가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이다. 믿습니까? 맞습니다. 셔멀 차도위크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의 한 가지 관심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악마는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 의식에 안심한다. 악마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소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벌벌 떤다. 맞습니다. 니 아느냐? 가졌느냐? 사탄은요 비웃습니다. 니 아는 나도 안다. 니 하는 자도 나도, 니가 할 수 있는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나 기도할 때는 벌벌 떠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서펄전 목사님은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차라리 10분간 기도하는 것이 좋다. 맞습니다. 기도하는 맨날 아이고 목사님 죽겠습니다. 뭐 아이고 죽겠네. 맨날 죽겠다고 염려만 하는데 그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염려 안 합니다. 기도해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깊은 기도를 하면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게 더 낫다고 그래요. 서풀전 목사님 그랬잖아요. 네? 할렐루야. 염려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레난드 네보넬이라는 분은 1000만명의 군사보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단 한 사람이 더 위대하다. 참 귀한 말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최고로 모셔야 돼요. 최고로 모셔야 돼요. 1000만명 군사보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엘리사 한 사람이요 온 산을 겹겹이 둘러싼 그 아름다운 병력보다 더 능력이 있잖아요.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 눈을 멀게 해주면 다 시리 가다가 죽이고 마음대로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진 기도는 바로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복되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저는 신학교 때요 돈 많은 장로님에게 등록금 좀 대주십시오. 돈 많은 권사님에게 생활 좀 보태. 그거 안 했어요. 오로지 한 가지. 권사님들 만나면요 권사님 딱 한 가지. 나를 기도 좀 해주세요. 그것만 붙들어요. 왜? 다른 친구들은 엄마가 권사고 집사고 아버지가 장로이라면 기도해주면 저는 신학교 언제 때리치고 부모가 이것만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기도해주는 부모가 너무너무 기도해주는 엄마가 그렇게 갈급했어요. 그래서 권사님, 집사님 만나면 기도해주세요. 그 덕에 제가 신학을 마쳤고 이렇게 된 줄 난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위대하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발턴 버처라는 분은 고통과 슬픔으로 엎드려져 있느냐 기도할 것밖에 없고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미움을 받고 있느냐 기도할 것밖에 없으며 죽음이 너희 집안에 찾아왔느냐 기도할 것밖에 없느니라. 기도에 대해서 많은 글을 쓴 바운즈라는 분은 교회는 조직과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쓰시는 사람,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교회요 설치고 뛰고 난리지기는 사람보다 정말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가장 교회에 소중한 사람입니다. 돈 없어도 괜찮고 못 배워서도 괜찮고 못나서도 괜찮고 키가 크도 괜찮고 작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사람이라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앤드류머레이 유명한 목사님은 기도는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을 수 있게 해주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게 해준다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수없이 많은 구절을 통해서 기도해야 하고 기도함으로 얻는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제 사람과의 관계도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구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구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관계. 뭔 관계? 남남 관계. 상관없는 관계. 교회도 오고 뭐 다 한각하는데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받아본 적도 없어. 그게 하나님과 영적 남남이라는 것이죠. 그게 무슨 은혜가 임하겠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관계, 외면당한 관계. 하나님께 구했는데도 받지 못하면 뭔가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 관계. 이거는 빨리 회복. 하나님은 다 준비해놨어요. 회복하도록 환경도 다 준비해. 기도하면 돼. 근데 안 하거든. 그리고 관계 회복이 안 돼서 구하여도 못 받는 거예요. 구하지 않았는데도 받는 관계. 이거 좀 좋은 관계. 구하지 않았는데도 받는 관계는 동정받는 관계. 그거 좀 더 좋게 말하면 짝사랑하는 관계. 하나님 우리를 짝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짝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짝사랑해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 주고 싶고 한데 저놈이가 왜 안 구하지? 그럼 내가 줘야 되는데 이래서 때로 주신다니까요. 구하지 않아도 받았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짝사랑하는구나 생각하세요. 안 그러면 불쌍히 여기는구나, 동정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 그럼요, 동정받는 관계나 짝사랑하는 옳은 관계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요? 구해야 돼요. 구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장 좋은 관계.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말씀 중에 하나님과 가장 좋은 관계는 구하여서 받는 관계. 가장 아름다운. 구할 수 있는 모든 여건 만들어서 구하여서 받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관계는요 2번, 3번이었어요. 하나님은 4번 만들어라. 구하여서 받는 관계 만들어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살펴봐요. 장경동 목사님 잘 쓰는 1번, 2번, 3번, 4번. 자, 1번 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는 관계. 2번 구해도 못 받는 관계. 구하지 않았는데 받는 관계. 구하여서 받는 관계. 이상. 여러분 몇 번 하실래요? 4번. 4번 할 분 손들어 보십시오. 4번 할 분 손들어 보세요. 왜 다른 사람 왜 손 안 들어? 끝까지 기도 안 하겠다고 지금 작정했습니까? 4번이 뭔지 모르다. 4번은 구하여서 받는 관계. 1번은 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는 관계. 1번. 2번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관계. 3번은 구하지 않았는데도 받는 관계. 4번 구하여서 받는 관계. 자, 1번 하실 분 손 드세요. 2번 하실 분, 3번 하실 분, 참 염치 없다. 염치 없는 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자, 4번 하실 분, 손 번쩍 드세요. 왜 손 안 들어? 팔이 아파도 들어! 손 소리 있어. 손 내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동정이나 받아 사는 게 얼마나 처참한 생활인데 3번 하시려고 합니까? 3번 하지 마시고 4번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어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굉장히.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뭘 좀 하니까 하나님 날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 관계 내가 좋을 거야.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점점 관계가 나빠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마지막 날 만찬 때에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뭡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죠.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귀는 우리가 고통 중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렇게 하나님 귀찮게 기도하느냐? 이건 마귀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는데 주실 텐데 뭘 또 그렇게 번거롭게 기도하느냐? 이것도 마귀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너 사랑하니까 적당하게 주실 거야. 그냥 주는 대로 받아. 이것도 마귀 소리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좋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넘치는 은혜와 복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환경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